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대사 같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는 이 구호로 사실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구호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적어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기라 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만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자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만 믿음으로 살 수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하잖아요. 그죠?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의인만. 누구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요? 의인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누구만 믿음으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자 한다고 믿음으로 사세야 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유는 이 믿음의 내용과 실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로 뭘 알아야 되면 그러면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그 믿음. 그런데 누구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의인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의인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의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의인. 또 이 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누구인가?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의인이 누구인가?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쳐줬어요. 의인이라고. 그럼 왜 아브라함을 뭘 보고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로마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떤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떤 특정한 약속을 믿어서 그것을 의롭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의인이 되는 것, 내가 의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의인이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죄인은 천국 못 가. 누가 의인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가 의인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고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고 뭘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거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무엇을 믿어서 그걸 보고서 의롭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 모든 것, 우리 모든 믿음의 요약과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디모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로마서 4장에서는 약속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 4장에서 이걸 너무 자세하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것은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뭐와 같냐면 오늘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에 이른 지혜와 관련된 약속이었어요. 결론적인 거죠. 창세기 그 자체만 보면은 그게 상당히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히 그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과 관련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관련된 약속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의롭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특수한 특별한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한 그런 말씀, 그것과 관련된 말씀. 그 약속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약속.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해라 썼지만 정확히 이것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약속과 관련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창세기 로마서 4장 있나요? 건너뛴 것 같다. 있어요? 내가 내 건에다 건너뛰어버렸네. 4장 19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 보고 약속했냐면 그가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같은 존재도 둘째치고 아예 씨를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자기 유업을 물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대하여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것을 잊게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지금 씨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씨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그 약속의
약속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 뒤에 내용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같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믿고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관련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그 이름을 믿어 아들의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그걸 의롭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나를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기 전에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약속이 뭐예요? 금방 나왔지만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라.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에 관한 그 약속. 그러면 이 이삭의 이 아들은 그 이삭에 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에 관한 약속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삭이 사라에게 잉태되어 출산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 안에 오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여러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과 일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상징. 이삭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씨로 태어난 아들 실제 육신적인 물리적으로 태어나 출생됐지만 이삭의 출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삭을 바로 이삭이 또 사라의 태속에 태어난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있을 것, 사라에게 이삭이 출산할 것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시는데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것을 진짜 믿는 자들, 믿고 바라는 자들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나온 것처럼 구조가 똑같아요. 내는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동일한 요한복음 14장에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보면서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왜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나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 이전에 그건 재림의 가능성이고 그 이전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에는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냐면 바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출생하는 것과 이삭의 생명이 출생했죠. 사라에게 이삭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출생이래 그것도 태어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게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언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다시 돌아올 때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는 처음에 올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다시 올 때는 육신의 몸으로 안 오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결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이 약속. 여러분 제 말이 궁금하면 로마서를 읽어봐요. 로마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로마서 4장이나 그 이후의 말씀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천사가 나타나도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에 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실제로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의인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는데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요? 누가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누가 의인이래요?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의 약속, 다른 여러 약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처럼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주님이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나는 의롭다. 제가 의인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 야, 어른들은 의인이라는 말을 맨날 말은 하지만 의인이 못 내겨?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옳다. 근데 뭘 보고 옳다고 하냐? 그 믿음을 보고 있어. 근데 믿는데 뭘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막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손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큰 사람, 이것 떼주고 이것 떼주고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옛날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믿음도 개뿔도 없으면서 옛날 마치 어린애들이 유치원 때 꿈을 말해보면 어릴 때 뭐라고요? 다 대통령 한다고 하죠, 그죠? 대통령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꿈이 대통령을 조사하고. 우리는 믿음이 내가 할 수 없는 큰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의 믿음. 그리고 의인도 어떠냐면 이 하나님의 하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주님이 의롭다. 그리고 의인 되어서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 약속이 실제로 이 하나의 약속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관련된 약속이라. 그 약속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된 믿음이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고,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루어진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그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은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분려받은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합하여 죽어 없어지고 내 옛날에 육신을 가졌던 모든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것은 다 죽고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과 관련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약속을 실제로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반치인 보와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어요. 그것을 마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그만한 가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가치보다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에게만 그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어려운데도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죽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죽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써 얻을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죽는단 말이에요. 더 가치가 있다고 할 때 기꺼이 안 죽어서 문제지 내가 안 죽어서 문제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직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한 제가 6월 6일 날 설교했더라고요. 6월 6일 날 온 세상에 전파될 믿음. 그 하나의 믿음이 하나의 믿음. 그 하나의 믿음. 그때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도 뭐라고 설교나 다시 봤더니 그 믿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짜겠다만 성경에. 그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 암흑의 믿음, 암흑의 믿음, 암흑의 믿음, 암흑의 믿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온 세상에 전파할 믿음 그런 믿음과 다른 거였어요. 오직 이 믿음.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 오직 아들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없을 때도요. 생명은 없을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죠?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할 게 뭐냐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는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 거듭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같이. 그 죽으심에 죽어야 돼. 이 생명을 사모하고 이 약속하신 이 생명을 사모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포경수술.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저도 옛날에 3일을 죽겠대요. 죽다 살아났어. 요즘같이 의료시설이 발전한 그때도 힘든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할례 받았어요? 99세에 98세에 할아버지 깠다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할례 받다가 그냥 갈 수 있다고 씨는 고사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자칫하면. 근데도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너와 내 혼이 다 할례를 받아. 예,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받는다. 그 약속을 정말 삽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겁니다. 그 약속 앞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분명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아들의 생명.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 누가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이 오신 분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필요가 없어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 없이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전에도 오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이 있었다고. 그러나 아들의 생명은 없었어요. 생명. 아들의 생명.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 아래 있지 않게, 죄 아래 있지.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고뇌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열거하고 있죠. 그죠? 이러한 것 말고도 여기에 보면 뭐 이러한 그와 같은 것들이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죠?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걸 점쟁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본질적인 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셔도 우리 두 가지 생명밖에 없어요. 두 가지. 육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 두 가지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생명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죠. 이런 열매, 이런 육체의 일을 드러나는 게 바로 이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육체의 인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산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육체, 육신의 본성, 우리의 천선적으로 받은 애 자아, 애 생명,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만 있냐면 아들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 것이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이것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세상 것을 다 배들 똥처럼 먹였어요. 이거를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으로 산다고 해서 뭐 세상 것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생명 안에서 거하는 건 무조건 예수에서 막 가난하고 힘들게 하는 또 그것만도 아니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해 가지고 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그것도 아니요.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병동 집사님이 밭에다가 막 뭘 잔뜩 심어놨어요. 심어가지고 우리가 꼬치를 하고 막 이걸 많이 따다 먹는데 전양반이 보니까 돈 쓰는 거 보니까 자기를 잘 안 써 그래가지고 밭에 있는 것만 따먹고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 아니 집사님 지나간 데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저런 좋은 일 하는 거 좋지만 집사님에서도 써. 어떤 사람은 너무 오직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아들의 생명이 기준이에요. 생명이. 아들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잖아. 열매로. 얼마나 겉에 보기 엄청난 뭐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 다음이고 그 열매가 뭐냐 열매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그 열매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헛된 영광.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손에 있는 부기보다 그 찬양했나요? 헛된 영광 아마는 기도를 많이 했나 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 구하지 않아도요. 이삭은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 우물을 파는데 3번씩이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우물은요 생명하고도 파기 힘든 겁니다.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물 파기가 어떻게 파는지 몰라. 우리도 시골에 옛날에 우물이 있었죠, 그죠? 옛날에 시골에 있는 우물이 깊이가 얼마나 돼요? 얼마쯤 돼? 뭐 깊어봤자 10m도 안 될 거 우리 우물은 옛날에 시골 우물 보면 10m 돼요? 거의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우물 깊이가 50m, 60m예요. 와,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기술이 있어도 그냥 휘치만 하는 것도 50m 뚫고 해야 힘든데 우물을 50m, 60m 깊이라니까 우물이? 아직도 신비에 가봐도 그걸 어떻게 봤을까 그 우물을.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 파면 놈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딴 집에 가서 뺏기고 하는데 그냥 다 주워 그냥 다 줘. 근데 다 주는데도 다 주고 망하는 것 같은데 이삭은 망했다는 얘기가 없어. 오히려 농사져 가지고 그의 100배를 얻었대. 100배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들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가난할 수도 있어. 그 생명 안에 살아도 부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가난한 게 부자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살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삭 봐요. 아브라함 봐.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브라함도 다 양보하잖아요. 그죠? 다 양보하잖아. 소돔 고모라 전쟁 끝나고도 전리품 준다고 할 때 나 안 받는다. 아브라함으로 니들이 다 부자 되겠다고 소리 들을까 봐 안 받는다. 하나님 아들들이. 또 그 조카 요셉하고 분쟁이 되겠어요.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게. 이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 헛된 영광.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 아들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아들의 생명.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뭐요?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실체,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진짜로 왔던 것처럼 영으로 우리 안에 진짜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와서. 바로 그래서 이제는 그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육체 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옛날 게 또 자주 나와요.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이번 주도 우리 집사람이, 요즘 집사람이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경을 분실을 자주 합니다. 안경 분실이 아주 해가지고 오늘 토요일날도, 엊그제 토요일날도 어디 사모님들 만날 있어서 새벽기도 가고 끝나서 일찍 가야 되는데, 분명히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 이제 7시 차를 타고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 딱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을 썼으니까 읽었겠지. 내가 이제 그래서 집사람도 태야 되니까 어제는 새벽기도도 좀 일찍 끝나고 일찍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경이 어디 갔나 안 보이는 거지,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왜 얘기를 하냐, 딱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순간 또 올라, 또 아이 뭐하는 지금. 이게 옛사람이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지만, 근데 또 뭐 집사람한테 다 표현을 못했지만, 내가 속으로 또 마음을 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때 이제 죽는 거야. 그냥 뭐 안경 안 쓰고 가는 것도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겠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얘기는 안 했는데 혼자 데려다 주고 오면서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에이, 그 77 맞아도 또 안경을 뭐다 부숴놓고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대해 한 번 더 적고서, 내가 내 옛사람은 뭐예요? 77 맞아가지고. 근데 천혜만 뭡니까? 안경 벗고 간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겠다. 또 다른 경험이 되겠다. 뭐가 있겠지 뭐. 그렇게 혼자 생각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처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오직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내 안에 훔치는 자는, 바로 그 약속은 아들에 대한 아들의 생명인데, 내 옛날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래서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라고요? 의인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내 육체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모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끈 이루어지옵소서. 한같이 내게 실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끝 정녕 너님께는 장차 그 은혜 연히 금정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되찾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밖에 환하게 보이도다. 마음 끈장령 너님께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를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끝 성령 너의 께는 장착해내는 하늘 편에. 나의 놀라운 끝 성령의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절만. 세상 풍조를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끝 정녕 너의 께는 장착해내는 하늘 편에. 나의 놀라운 끝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드려진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